자, 우리 오늘 함께 이제 나눌 말씀 제목은요, 인류의 대표 아담. 인류의 대표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아주 독한 질병들이 많이 있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전염이 되는 신종플루.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신종플루가 낯선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어떤 기존에 존재하던 그 감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이것들이 아주 독특하게 바뀌어지고 변형이 되어 갖고 이전에 그 우리가 쉽게 그냥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감기가 아니라 심하면 사람의 목숨까지도 이제 앗아가는 이런 질병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뭐 신종플루뿐만이 아니라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새 이런 종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또 그게 변형이 되어 갖고 사람의 목숨을 또 앗아가기도 하는 이런 뉴스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어떤 새로운 질병에 이 생겨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80년대에는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 죽음의 질병 뭐가 있습니까? 에이즈가 이제 그때 막 생겨나면서 걸리면 이제 막 100% 죽는다. 아주 그냥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었죠. 근데 이 에이즈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치료약이 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걸렸어도 그 약만 잘 먹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만큼 오래 살 수 있는 이런 질병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그 프로농구 아주 유명한 스타인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80년대에 벌써 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건장하게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약값이 아직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접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이 에이즈로 매해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에이즈가 우리는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란한 성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다른 경로로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수혈을 했는데 이제 그 병에 걸린 피를 수혈을 해서 이제 에이즈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또 에이즈 걸린 채로 이제 태어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아프리카엔 그런 아이들이 무척 많다고 그러죠. 어린 아이인데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오래 살지 못하고 그만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죽는 이런 아이들이 한 해에만 해도 수십만 명에 다다른다고 그러죠. 자, 이 아이에게 아이가 뭐 어떤 다른 질병에 걸릴 요인이 없는데 그 부모가 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보면 뭐 꼭 이런 어떤 질병뿐만이 아니더라도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렇게 유전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뭐 머리의 모양, 색깔이라든지 또 눈의 모양, 또 뭐 여러 가지 신체적 특징이 정말 이 부모, 엄마와 아빠의 뭐 이걸 골고루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DNA라고 하는 DNA를 뭐 쉽게 우리 몸의 설계도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DNA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딱 받아서 이게 완성이 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부모로부터 그대로 이제 물려받는 정말 말 그대로 물려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이 DNA에 들어있는 그것만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물려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 것이죠. 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모에게서 그대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아무것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면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오늘 이 소요리 문답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제16문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제가 이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6문,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처음 범죄 때 함께 타락했습니까? 그에게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아담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단순히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 이게 아니죠. 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먹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아담이 약속을 했죠. 약속을 하고 너는 저 동산 중앙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담은 알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아담이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바로 이게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이 죄인이 된 것이죠.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 아담이 죄를 지었구나. 여기까지 또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제 우리까지 그 후손인 인류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좀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꼭 그런 거 같잖아요. 이제 연좌제라든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 대역죄인이 있죠. 반란을 꿈꾸는 반역을 꿈꾸는 자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3대를 그냥 씨를 말려버리죠. 3대를 멸한다. 아무 죄가 없이 그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아이도 남자면 그냥 죽는 겁니다.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노비로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야 이거 뭐 그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이거 더 독합니다. 그렇죠? 조선시대 땐 3대까지만 그러면 되는데 이거는 뭐 모든 인류가 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참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어려운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그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약속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12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제 그 생명의 언약을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맺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이 언약,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계약인데요. 이 계약을 할 때에 아담이 어떤 자격으로 계약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개인 자격으로 이 계약을 하고 사인을 했느냐, 아니면 인류의 대표로 이제 계약을 하고 사인을 했느냐.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담은요, 그때 그냥 내 자신, 그냥 아담 혼자만, 나 혼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서 그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때의 아담은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때에 인류의 대표의 자격으로 그가 이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사실 보면 그래요. 맨 처음에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제일 먼저 먹었죠?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먹은 사람? 하와죠, 하와. 아담이 아니라 사실은 하와예요.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편인 아담이 이제 또 권하니까 또 먹었어요. 아담은 좀 두 번째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와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이야기할 때에 누구의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우리가 아담의 죄다, 아담의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 무엇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 책임은 인류의 대표로서 이 아담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라고 이것을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아담과 하와만 죄 짓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게 되기 때문에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동일한 그 죄의 이제 죄인의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939년에 이제 9월 1일 독일의 그 히틀러가 나치죠. 그들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에 침공을 하고 점령을 딱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계획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축구 대표, 독일 축구 뭐 지금도 잘하지만 그때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팀과 폴란드 팀이 축구를 해서 자기들이 이김으로 인해서 자 봐라, 우리 이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심어주려고 그들이 이 축구 경기를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축구 대표팀과 이제 독일 축구 대표팀이 경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에 지금 점령을 당해서 얼마나 이 독일에 대한 불만이 많겠습니까? 정말 그 불타오르는 막 이게 있겠죠. 그래서 이 폴란드 팀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 걸 응원하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축구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폴란드 축구 경기팀 이 축구 대표와 독일 축구 대표가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쫙 이제 나오겠죠. 경기장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이 폴란드 대표팀의 얼굴이 하나같이 아주 그냥 칠흑같이 어두운, 아주 그냥 어두운 얼굴로 전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기에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독일군 장교가 이 폴란드 축구 대표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경기는 무조건 독일이 이겨야 된다. 만약에 너희가 이기면 너희들은 전부 다 총살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축구 경기 당연히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기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딱 나오니까 지금 모든 게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기자니 죽겠고 또 지자니 이 보고 있는 관중들이 너무나도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릿속으로는 복잡하고 그러니까 경기도 잘 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독일팀에게 이제 골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선수가 전반전이 끝날 무렵에 갑자기 이 선수가 아주 바람같이 이 공을 몰고 독일팀 쪽으로 가서 슛을 했습니다. 그 슛이 이제 골망을 흔들고 이제 2대1의 점수가 되면서 전반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폴란드 선수들이 이제 각성을 하게 된 거죠. 아, 우리는 폴란드 대표팀인데 우리가 이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선수들이 정말 아주 열심히 그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2대2 동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역전을 해갖고 이 경기에서 폴란드 대표팀 선수들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 후에 이 선수들은 다 끌려와서 총살을 당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폴란드 대표팀 선수들은 왜 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그 경기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왜 그 경기를 꼭 이기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나라 폴란드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지면 폴란드가 지는 것이고 자기들이 이기면 폴란드가 이기는 것이죠. 그냥 동네 축구 경기가 아니라 나는
우리는 이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독일과는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들이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이 축구 경기 보통 때는 우리 관심이 없다가도 무슨 한일전 막 이러면 아주 엄청난 그 응원의 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팀과 붙었다만 하면 잘 이 대표 선수들도 보니까 다른 나라랑 할 때보다는 아주 한 2배로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고는 합니다. 아주 특별하기 때문이죠. 일본과는 절대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정신무장이 되어서 그런지 아주 더 특별합니다. 왜? 일본과 싸워서 지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이게 다 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이 대표 선수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로 이 나라를 대표해서 그 경기에 참여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대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담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모든 사람들도 죄를 지은 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 시험을 이겨내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모든 인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아마 되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아담이 대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는 아담을 대표로 뽑은 적이 없는데 그 꼭 내가 아담이 대표가 되었다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가 죄인입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담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나까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가? 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때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나는 안 먹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나라면 안 먹었을 텐데 그 아담 때문에 차라리 나를 대표 선수로 뽑아주세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정말 우리가 그때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우리는 안 먹고 잘 넘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리 자신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자, 이 아담은 그때에 사실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의 상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담입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아마 제일 완전한 인류는 아마 인류의 대표는 바로 아담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제일 원형적인 그 모습을 제대로 잘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즘처럼 공해 물질에 시달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어려서부터 엄마가 막 잔소리하는 걸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기를 했습니까? 그의 몸 상태는 모든 게 완전하고 그냥 또 뭐 지식적인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게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나 또 우리 마음 상태로나 뭘로 봐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식은 아주 충만하고 최고의 그런 상태가 아마 이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최초의 그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직 죄라는 걸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정말 순수 그 자체의 사람의 상태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도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우리들이 과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확률은 더 적겠죠. 아담보다 훨씬 더 이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면 안 그럴 수 있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이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말 참된 모습을 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원리 그대로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해도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대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다시 깨끗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아닙니까? 우리 축구 얘기를 했으니까 축구 대표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한일전을 딱 하는데 그때 따라 여러 선수들이 막 부상 가운데 있고 잘하는 선수들이 빠져갖고 그냥 좀 잘 못하는 선수들로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래갖고 아주 크게 졌어요. 한 5대0으로 졌다. 일본한테.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경기를 할 수 있겠죠. 일본과. 그래서 아주 잘하는 선수들 부상에서 다 회복이 되어갖고 출전시켜갖고 그 다음에 이번엔 우리가 5대0으로 일본을 이기는 이런 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이 영적인 일들이 그 아담이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너무 안타깝지만 오히려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에 의해서 깨끗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는 또 살게 되는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가운데에는 참 이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그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이 문제를 17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7문도 한번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이 타락이 인류로 하여금 어떤 지위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거의 결과 얻게 되는 값이 무엇이냐? 바로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모든 인류가 똑같이 죄 지은 게 되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우리 역시 모든 인류도 바로 다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사망의 상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7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답을 보니까 두 가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죄의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비참한 처지. 자, 첫 번째는 죄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비참함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그런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그래요. 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하죠. 감기도 그렇습니다. 아주 몸살 감기가 걸릴 때 처음에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좀 목이 칼칼한데 라고 하면 이제 슬슬 시작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엔 목이 칼칼한 것 같더니 그 다음에 아주 목이 꽉 잠기고 그 다음에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에 열이 나고 점점 이제 증상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감기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쉽게 이깁니다만 우리가 암이라든지 이런 큰 질병에 걸렸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은 아주 의학이 발달이 돼서 초기에 발견을 하면 그래도 대부분 이제 잘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스릴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초기에 발견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처음에
거의 증세가 없어요. 이 암이 발병을 하는데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에는 이미 많이 병이 진행이 되어버린 상태죠. 그렇게 이미 병원에 아파갖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막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막 병이 계속 더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람이 이 병을 많이 앓으면 그냥 아주 몰골이 아주 바뀌어 버립니다. 정말 이 중환자실에 이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한 번씩 가보면 정말 어떨 때는 이분이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예 얼굴 자체가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어버린 이런 분들을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죠. 처음에는 막 모르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잘 모르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건강히 지내다가 병이 점점 더 커지니까 사람을 아예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망가뜨리는 게 이게 바로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게 이 병과 똑같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처음에는 뭐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소도둑이 뭐 된다고 그러죠? 반대인데. 바늘도둑이, 그렇죠. 소도둑이 되는 거죠. 예, 참, 문제를 내도 잘 내야 되는데. 이 바늘도둑이 막 처음에는 바늘 이제 하나 훔치는 거, 잃어버린 사람도 모를 만한 거,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왔을 때, 뭐, 쾌감을 느낀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이. 그래서 그 다음엔 점점 더 큰 걸 훔치고, 큰 거 훔치고, 그러다가 아예 남의 소를 훔쳐가는 이런 큰 도둑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 뭐 하고 마는 건데 뭐 이런 생각으로 무덤덤하게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보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죄가 사람을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 죄가 점점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나 개인에게서 시작한 이 범죄함이 이제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오는 게 바로 이 죄악입니다. 사람 안에서 시작된 자그마한 죄가 그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가는 게 바로 이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커져서 전쟁이 되고요. 전쟁은 수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파괴시키고 이렇게 만들어버리지를 않습니까? 바로 이게 죄의 비참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 죄 한 번 지었다고 뭐 어떻게 되나? 죄 한 번만 지어갖고는 어떻게 안 되죠. 당장 어떻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 번 지은 사람은 근데 2번 짓게 되고 3번 짓게 되고 그 죄가 점점 더 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피해가 커지고 결국 이 사회를 병들고 파괴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비참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 다 인간이 만들어낸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 질환을 앓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괴로워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다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이 세상 가운데 받는 이 죄악들이 주는 스트레스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는데 이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겪는 또 가장 큰 비참함은 뭡니까? 바로 죽음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우리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은요 바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어쩜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아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참함을 종식시킬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라고 하는 이 질병에 감염이 되어서 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죄라고 하는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이 우리를 이 비참함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리고 그 은혜, 그리고 이 복음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